네, 오늘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또 이렇게 높은 교회에 오셔서 여기 높은 데 오시느라고 좀 힘드셨죠? 그래서 오늘 좋은 그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합당하게 이렇게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집회를 대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좀 마음이 힘든 시간들을 가지셨을 거고 이제 막 조금 잠깐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잠깐이라도 이렇게 대면하여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휴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뭐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할 만한 그런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이렇게 되어서 모여 있는 모습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두 번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간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서로 알고 있고 본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외부 사람이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누구요?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뭐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래도 있는 편인 것 같아서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죠. 뭐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조금 이렇게 그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내가 살았다 보니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당신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번 집회의 그 주제가 리턴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주 좋은 그런 노래도 있고 당연히 뭐 크리스찬으로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어, 맞잖아요. 그런데 돌아가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부터 알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 바른 길도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데서부터 돌아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복음의 내용 가운데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든지 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에 의하면 나는 빛과 소금이다. 뭐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고 또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뭐 이렇게 다양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틀린 답변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조금 접근성이 있고 우리가 삶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볼 때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 정체성이 조금 손에 잡힐 만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답변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유명한 연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브라함 링컨, 예, 그분이 이제 유명한 그 연설을 했습니다. 게티즈버그 연설이잖아요. 1863년도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연설을 한 그런 명언이죠.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안, 국민의 것, 국민의 나라, 그리고 국민의 의안, 국민을 위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of the people 하고 그다음에 by the people, 그다음에 for the people, 그렇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이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이 이제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국가,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연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게 딱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of God, 그렇죠? 그리고 by God, 그리고 for God.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저에게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다,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다. 자, 이것이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탄생되어진 이 피조물이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과거에 사단의 것으로 살았던 자들이죠. 옛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면서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하면 of God,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가운데 이 첫 번째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어떻게 대부분 듣냐고 하면, 나는 그동안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이제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새로운 삶을 받게 되었다.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선물이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참 왕이고 참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셔서 준행하시는 참 재판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탄의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나가고 지금은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of God. 자, 이것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명확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고 진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와서 우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무도 이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있는 자인 것이죠. of God.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도장을 빵 찍은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몸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명명을 했죠? 사람. 예,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니 아담이 이제 이름들을 다 지어주고. 자,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다 이제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데,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소유주가 바뀌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딱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God, of God.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라는 이름, 주님의 이름이 이제 우리 삶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 따르는 자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란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그리고 성령이 인쳤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믿는 자들은 성령이 도장을 빵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성령이,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소유주가 바뀌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공책을 가게에 가서 샀어요. 사기 전에는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뒤에다가 제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게 이름이 제가 이렇게 길어요. 왜 기냐면 새 언어로 기록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나온 게 태국말로 적어놨어요. 선호킴, 그 다음에 잉글리쉬, 선호킴, 그 다음에 한국말 선호킴이 아니라 김선호, 한국식으로. 어쨌든 새 언어로 내가 이름을 딱 적어놓은 것부터 이 공책이 사용되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이 여기 딱 있기 때문에 이 공책을 제가 사용하는데 제 명예, 이름을 걸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사서 내 이름을 딱 적어놨는데 여기다가 내가 아주 나쁜 내용을 적어 놓는다거나 뭐 누구를 뭐 비방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담패설 같은 거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제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책은 하나님 말씀을 적어 놓는 용도로 제가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적어 나가기 앞서 제 이름을 먼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공책을 보면서 김선호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영적 수준이 이렇구나. 이런 거죠. 제 이름이 걸려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하고 틀린 것이 제가 좀 그런 분별을 좀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과 특별하게 언약 관계로서 동행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창조물들이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다시 한번 1장에 있어서는 1장에서는 하나님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인간 창조를 딱 떼어다가 다시 한번 크로즈업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명칭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약교에서는 이것을 풀지는 못해가지고 저자가 틀리다 이렇게 희한한 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으로 나오지만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는, 반드시 그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특별한 존재로 복을 받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나와 소통하면서 언약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창조가 되어졌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와서는 인간 창조를 얘기를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3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명칭이 다르게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의 내용 가운데 그런 것들이 전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서 창조가 되어졌다. 그런데 타락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돌아간다,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본래의 목적대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것으로 회복이 되었다,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사탄이 이름을 써놓고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언약은 변치 않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나폴레옹이 어느 날 말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병사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을 불러놓고 이 병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물어보니 직계상관이 하는 얘기가 이 병사는 아주 말도 잘 안 듣고 규율에서 규칙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삶의 형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벌을 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벌을 받고 있는 병사의 답변이 제 이름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네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나폴레옹의 이름을 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체성하고는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방송을 보는데 어떤 한 분이 눈에 띄어요. 생긴 것은 내 젊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그 사람 이름이 김선호. 그런데 외모는 그래도 내 이름에 더럽히지 않겠구나. 나의 옛날 젊었을 때 모습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저 정도면 그래도 김선호 괜찮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신문 기사에 뭐 이런 이것저것 가사가 뜨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잘하지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배우가 나올 때마다 저 친구가 좀 잘 돼야지 될 텐데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김선호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부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of God,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나의 것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너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적들이 야곱을 이제 헤아려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이름, 그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적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아 쓰는 거예요.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자, 하나님이 대적을 해서 물리치시겠죠. 그래서 대적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시지만 또 한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싸운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가만 놔둬서는 안 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의 행실을 다룰 수밖에 없어.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세 가지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올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보호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다루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오브 갓이고 두 번째는 바이 갓, 하나님에 의한 삶이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이 갓,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듯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가 정해. 세상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대속사역을 통해서 소유권이 바뀌어졌고, 그리고 매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걸음마다 이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이 갓,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좀 써놓은 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요즘 CBF 서울 CBF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다. 두 나무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 들어와서 인간 창조를 크로즈업해서 딱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그 에덴 동산 한 중앙에 두 나무를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나무, 생명의 근원이 나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의 왕이다라는 선포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이 영이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두 나무에 그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거룩한 영원히 사시는 분. 이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나처럼 거룩한 영생을 같이 살자. 이것이 인간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자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두 나무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거룩한 영생은 나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지켜다오. 창조주와 피조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모든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만 나의 형상 따라 특별히 창조해서 나와 같이 거룩한 영생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딱 한 가지 경계선이 있다. 그것만 지켜다오. 영원토록 이것만 지켜다오. 그게 뭐냐면 이 생명의 주인은 나다. 내가 선악의 기준은 내가 정해. 내가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해놨어. 이것만 인정해다오. 그래서 내 자리에 올라서지 말아라. 그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경계선을 내가 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 되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 될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하고 쫓겨나게 되면서 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유혹을 했잖아요. 그 인간의 타락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탄의 타락은 스스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거고 그 교만이 뭐냐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재판장이 될 거야. 이게 사탄이 행했던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옥을 가냐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가운데서 짓고 있는 죄, 도덕적인 죄 그 수준에 내가 못 미쳐서 내가 지옥에 갈까?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옥에 가냐면 지옥이라는 곳은 보통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좀 못 미쳐. 내가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죄를 조금 지었어. 거짓말을 좀 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까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뭐냐면 수평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죠. 죄의 뿌리가 뭘까요? 반역죄. 창조주를 향해서 내가 이 경계선은 넘어서는 안 돼요. 거룩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심판권에 대해서 내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돼. 네가 재판장이 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안 죽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어. 네가 생명의 주인이 돼. 자, 이것이 타락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계선을 넘어서 스스로 왕과 주인과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정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서 법을 바꾸고 있잖아요. 세상이 선과 악의 기준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역죄.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는 참 주인을 향한 반역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거죠. 참 재판장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해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옥은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그 벌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창조주에게 우리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참 주인에게 참 재판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참 주인에게 돌아간 자가 사는 것을 보니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더라. 안 맞는 거죠. 바이갓이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더라.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바이갓, 나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해서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시작할 때 우선순위가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받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선이구나. 그런데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을 알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크리스천의 정체성 두 번째는 바이갓.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읽어라 읽어라.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선과 악의 기준을 여기서 찾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사모했던 그 삶의 형태가 있어요. 자,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리고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도 바울이 꿈꿔왔던 그런 삶의 형태는 뭐냐면, 뭐 다른 곳에서 많이 있지만 성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양심이 화답을 해서 내가 가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내 양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화답해서 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해놓은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서 이런 데를 보면 이 양심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양심이 변화가 돼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이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선하게.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이 유혹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내 양심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양심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아, 이게 맞을까? 틀릴까? 아, 내가 이렇게 보니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내 친구들은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양심이 조금 흔들거려요. 갈팡질팡하다가 이 양심이 담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도 괜찮던데? 네, 내가 이렇게 보니 CCTV가 없어, 마침. 그리고 이렇게 보니 경찰도 안 보여. 자, 이러면 대충 그냥 신호 안 지키고 가도 되겠지, 이 정도야 뭐 하면서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이 따로 있어.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인도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할 거야 해서 양심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양심. 그 성령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양심이 감동이 없어요. 자, 우리가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는 양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나는 내 삶이 따로 있어. 삶이 안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러워진 양심이 더 나아가서는 화인을 맞은 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굳어버린 거죠.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말씀을 해도 양심이 화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듣기도 싫어요. 세상이 더 커지니까. 예.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양심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By God. 말씀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자,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나의 주인이요 재판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나의 이름으로 하라. 너희 삶을 이끄는 주인,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성부에게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사는 소통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아갔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찬을 매주마다 합니다.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피의 의미가, 잔의 의미가 피의 언약이잖아요. 언약 관계를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떡의 의미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의 왕이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요, 이런 분이 재판장으로 그 역할을 하시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언약을 세워놓은 여호와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떡과 잔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재판장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for God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of God, by God,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1교시가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